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멀리 떠나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파리의 재앙, 네 번째 재앙이었던 이 파리의 재앙이 임하면서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에 바로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 지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 가지고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끝에는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죠. 어쨌든 이 앞부분에만 해도 이제 바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사실. 이 절대 그 동조할 수 없다. 뭐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실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바로가 이 그 고통스러움에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변심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죠. 결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임하는 것, 이것만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마음이 완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백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이 백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자기들 자국 그 국민들부터 먼저 완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소위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강대국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후진국들이나 또 소득이 좀 적은 그런 이런 사람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부분이 뭐 얼마나 먹히겠어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돌아가지 절대 타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리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의 청춘을 대부분 20대였죠.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조선이라는 정말 그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작은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참 낙후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국민들을 좀 이렇게 계몽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희생에 의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서 또 죽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그 희생과 또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개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의 마음 역시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그런 순수한 어떤 믿음을 가졌던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것에는요, 결국에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죄의 본성, 이런 것들이 그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또 섬김, 이런 법도를, 신앙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쾌락,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풍요, 이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이 바로의 모습, 이것과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투영하면서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25절에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죠. 제사를 드리도록.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부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면 절대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면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고대 이집트는 그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그 동물을 죽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그런 어떤 풍속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물의 형상을 한 그런 그 신들을 많이 섬겼죠. 우리가 앞서서 개구리 신, 여신을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흰 암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성시해 가지고 만약에 그 흰 암소에 무슨 그 해를 가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이렇게 죽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를 하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혐오스러운 반응을, 요즘도 혐오 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그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가 결국에는 그러면 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로처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런 짐을 지는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나약하고 또 우리에게 그 평안이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짐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뭡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한 것,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정이 피곤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좀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면 좀 덜 피곤한 정도일 때, 그럴 때는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이 되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위기가 됐을 때, 이때에 내 위기 모면,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도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말해서 이 두 다리를 걸치는 거죠. 두 다리를 걸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도 발을 들여놓고 또 하나님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이 죄와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본성들, 그런 모습들을 절대 함께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세상의 물질일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면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거는 자기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찾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즐기는 그런 어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두 다리 걸치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게 되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삶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전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이 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제약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가 제안을 한 게 뭡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또 이유가 있죠. 사실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좀 소위 계략을 쓰는 겁니다. 사흘 길쯤, 사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사흘에 걸쳐서 갈 정도의 거리는 아니죠. 빠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학자들은 뭐 15일, 보름 정도 걸린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 정도, 뭐 그 정도 걸린다 그러고, 뭐 40일 걸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40년까지는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 걸리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쨌든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사흘 길쯤 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면서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 있잖아요.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이 피해를 벗어났던 하나님의 그 유월절에 마치 그런 어떤 땅처럼 되어 있던 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받게 된 그 시내산, 그 시내산까지 거리 정도가 한 사흘 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로가 알았다. 너희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대신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을 다시 나의 어떤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 없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 모든 것들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들 마음대로 영원히 떠나라고 했던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멀리 떠날 각오를 하고 가는데도요, 이 악한 것들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자기의 범위 속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어떤 그 죄의 세력,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 가치관, 그런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에 내가 멀리 떠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에 또 속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워버려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실 이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가까이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에 그걸 둬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다리 걸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범죄를 하면 그걸 뽑아버리고, 손발이 범죄하면 그걸 끊어버리는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그걸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기의 가까이에 두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쩌면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그걸 떠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은 마치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편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까지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가 이렇게 허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해서 왕을 떠나가서 위에서 기도하니까 파리떼를 떠나보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만이 완벽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내 가까이에 두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뒷문 걸어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불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권위도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파리떼가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기도한 것 때문에 떠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모세가 마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건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막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미련을 다리를 걸쳐 두지 마십시오. 멀리 떠나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떠나야 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것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세상과 죄와 멀리 떠나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영광과 권위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